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눈가기는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분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인들의 실정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새 언약, 두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두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무슨 언약? 두 언약. 두 언약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율법이나 은혜와 진리도 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니까 다 거룩하고 다 지켜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율법을 따라가면 어쩔 수 없이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길로 가는 법이 율법이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야만이 천국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영생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를, 모세를 따라가느냐 예수를 따라가느냐, 율법을 따라가느냐 은혜와 진리 새 언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 따라가면 결국 종로를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사마는 종이요, 종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은 뭘로 충성했어요? 아들로 충성했어요. 그래서 모세 따라가면 종 되고, 예수님 따라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두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가벼운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언약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유업도 없고 뭐 천국도 영생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음성을 변화하는 건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율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변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너희들이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난자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를 불러요. 내가 낳은 자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새롭게 낳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 사도 바울은 다 자녀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 좀 똑바로 보고 좀 제대로 믿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왜 율법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를 가르쳐주는 목사나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자녀를 낳는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는 목사나 신부는 거의 없다 이게요. 드물다 이게.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게. 아비와 같은 심령으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써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우리를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형상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목표예요. 목표.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택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다 맏아들이나 차남, 사남, 오남 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예수의 형상 담게 하기 위해서 택해서 불러서 지금 말씀 전가하는데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걸 분별 못하고 율법 따라가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아 율법이 뭔지도 왜 알지 못하냐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율법이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자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는 뭐예요?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 심판받기 위한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법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게요. 천국도 의인들이 들어가고 영생도 의인들이 받는데 그 율법을 따라가서 왜 죄와 사망으로 가느냐 그 말하는 거잖아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2절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패버리는 그 율법 아래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하고. 28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 십계명,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그거 지킨다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를 따라서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현재 모세 따라 율법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 빼내주기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왜 그 은공도 모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빼내주셨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말합니다. 율법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어릴 몽자 배우락자. 어린애들이나 배우는 학문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율법.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믿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율법, 몽학선생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저주받은 자네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떨어진 자.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입으로는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찬송 부르지만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줘서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까지 다 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22절. 그래서 지금 너희들 율법 듣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뭘 빙자해서 율법을 설명하느냐. 아브라함과 본처 사라와 그 종 하갈로부터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지금 두 언약을 비유하는 거예요. 두 언약을.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자가 먼저 낳았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 계집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하는 여자 본처인 사라로부터는 누가 낳았어요? 이삭.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을 받고 낳았다 이게 두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두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언약. 23절 보세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이 75세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나올 때가 75세인데 85세가 가까울수록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몸이 다르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낳고 나서 한참 지나서 16살이나 됐을 이후에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라 해가지고 100세 돼서 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24절 보세요. 이것은 뭐요? 이건 비유예요. 이 아브라함과 두 아내, 두 아들을 빙자해서 지금 두 언약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두 언약. 실제로 있었던 것을 빙자해서 두 언약, 그러니까 율법과 새 언약을 지금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뭐야?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을 두 언약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과 아들이 분별이 된다는 게 됩니다.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모세 따라가면 종 되는 거예요. 종.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도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래도 이 하가를 다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만 알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저기 중동의 예루살렘으로 알고 믿는 자들은 다 종로로 탄다, 종로로 탄다 이게. 왜?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뭘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사라와 같이 본처와 같이 자유자다 돼. 그에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아들이 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과 같은 종과 같은 신분에서 말씀 듣는 자들은 결국은 종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은 어디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라는 걸 잘 명심해야 돼요. 애굽.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면 몇 살이요? 85세에 첩으로 준 거예요. 85세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본처로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해도 일단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첩으로 보낸 거예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뭐한지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자가 남편의 아기를 가졌다 해가지고 본처를 지금 멸시하고 천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 잘못 가르쳤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옳은 일이니 그런지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판단해달라. 지금 그 말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정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니,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니 첩이 되기 전이든 언제는 네 종이 아니냐, 네 맘대로 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말씀. 9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게 또 타일러요. 돌아가서 다시 사라에게 복종하라. 타일러. 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종될 자도 무수에게 나오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종들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줬어요. 이름까지.
15절 보세요. 15절.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창세기 17장 15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탄생되냐? 이삭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새 이름을 바꿔준 게 사레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응? 속으로 웃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속으로 웃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적으로 믿음이 안 가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대를 잇게 해달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정해졌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으로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빙자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와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약속으로 하면 이삭과 세우는 것이지 종된 자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 언약을 잘 분별해요. 여러분들이 두 언약.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사라와 하가를 빙자해서 다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걸 두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출애굽기 19장 20절 보세요. 그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세가 율법 받은 거예요. 모세가 율법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냐? 십계명 받은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십계명 나오는 거잖아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다 주신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 받은 자들은 다 종 되는 거예요. 종. 히브리서 3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 율법 받은 자들은 종로를 팔 수밖에 없는 게 종.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종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육신의 귀머거리 소경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 소경들에게 한 말이에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 율법 따라간 자들은 다 종이라 하고 있잖아요. 목사부터 종, 신부도 다 종이요. 그러니까 다 밑에 따라간 자들이 종이다, 이게 종. 근데 종은 소경이다, 이게 귀머거리고 성경에 나온 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종이라고 가르치고 왜 종로로 타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 아니냐 소경 아니냐 이거야. 목회자가 눈이 감겼으니까 그들을 따라간 자를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봐도 몰라. 성경 봐도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귀는 땅 엉뚱한 대로 지금 이제 이런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성경을 짚어져가면서 알려주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를 할 자가 없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눈 좀 뜨고 귀 좀 열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믿던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지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가였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종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언약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는 무슨 일꾼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첫 언약인 율법의 일꾼으로 타고 있으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여기에 의문은 바로 거동이자 그럴물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 의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바로 시효가 지난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문이다 이게. 오직 영으로 하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문, 곧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나오잖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 이건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다. 이게 죽게 하는 의무이다. 지난 법이다. 이게.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저 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에 첫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을 받은 율법, 첫 언약이 무마였다는 것은 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는데 흠이 많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다시 주겠다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흠이 그렇게 많았느냐?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 전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전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게 율법은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피로 세울 새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에 세울 것을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만찬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8장 8절 다시 보세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율법을 줬지만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시킬 의도가 없었던 게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름이면 갈 거리로 40년 동안 모래사장을 돌아다니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래사장에서 낳은 새로운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걸 깨달아요. 이걸 다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율법은 돌판에다 기렸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백성이 돼야 안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따라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뭐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다 마음속에 생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에 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바로 세우자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율법 시대에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율법의 제사하고 새 언약의 제사는 다르다 말하는 거예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약속은 다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다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모르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딜 말하느냐? 바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바로 시온이고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자, 위에 있는 자유하는 자, 사라를 빙자한 거예요. 사라를 빙자한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 가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산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이라요. 위치상으로 교회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원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로 사라를 빙자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빙자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말이 돼야 안 돼요? 잉태치 못한 자가 뭐 즐거워하고 아이고 배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뭐 소리질러 외칠 게 뭐 있어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종된 하갈과 같은 자는 아무리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을 몇백, 몇만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들이 돼야 안 돼요? 아들이 안 돼요.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자녀를 생낳지 못했지만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낳으면은 더 많이 낳은 자식들보다 더 귀한 자식이고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 율법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유업을 받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생단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은 네가 자식이 없지만은 장막터를 넓혀라. 많은 자손이 돌아올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13절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말하는 거야.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의로운 자식이 된다 이게야.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자식이 없지만은 즐거워해서 장막터를 넓히라 말합니다. 지금 뭐 사람이 없다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느냐? 바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탄생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구루라는 것은 아이고 배가 아파서 애 낳기 전에 고통을 구루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탄생된다 이게야. 시온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자민 아들 된 백성을 순산하였다. 이게 순산. 때가 되면 이렇게 순산한다 이게.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아닌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냐 하시니라. 그래서 잉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해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민자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기뻐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유일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에게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그렇게 많아도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와 세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9장 7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뭐 교회가 옆에 있다고 그래서 가깝다 해서 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걸 찾아서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도 가야 돼요. 멀어도 가야 돼.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면.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약속.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위협은 다 아들만 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해서 물으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택해서 부른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은 자들은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흠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본분이에요. 목사의 본분.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깨닫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 택해서 이 말씀 듣는다는 것이. 갈라디아 4장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사라가 사라의 몸종 하갈이 그 아브라함 씨를 받고 나서 사라를 멸시하고 천대했듯이 핍박했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 따라가는 자들이 교회가 크고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은 다 종들은 다 쫓겨난다 이게. 유업받지 못하고 다 쫓겨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그렇다 이게야. 그래서 지금 율법 믿는 자들이 뭐 분별로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핍박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받아요. 조롱받고. 뭐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데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적고 사람도 얼마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그런 핍박은 웃으면서 받아야 돼. 웃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런 약속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보세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성경이 뭘 말하느냐 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결국은 계집종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장자의 유업을 받지 못함과 같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따라가는 자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국은 다 종이 돼서 다 쫓겨난다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만이 아들로서 유업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유업은 종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종은 언제든지 품삯만 주면 내쫓을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종이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도 종노릇하니,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다 종노릇 했었던 자들이잖아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서 우리를 빼내셨다 이거.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르고 우리를 빼냈다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왜 이런 공로를 모르느냐 율법 따라간 자들아.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이게야. 이 말씀 받은 자들은 아들만이 하나님도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로 산 자들은 있어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보고 듣고 좀 깨달아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종이라 하는 목사나 종이라는 신분 밑에서 종의 말씀 들으면 종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들도 되고 종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들 되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 증거하는 자들 밑에서는 종 될 수 없다, 종밖에 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아들임을 알잖아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영광이 크길래 현재 받는 고난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또 사망이 없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새하늘 같은 땅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머무른 자들이.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아들이 받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30절.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라와 같이 본처에서 난 자손이고 바로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진리의 성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나. 오늘 두 언약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